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우리 교회에서 주는 상이 사실 열심히 준비했지만 어떤 사람 보기에는 좀 보잘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일반 상이 얼마 정도 되는가 해봤더니 논문 우수상은 한 200만 원, 항공우주 공모전은 최우상이 약 500만 원 돼요. 특허청장상은 100만 원, 50만 원, 논문 공모전 최우수상은 3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보통 100만 원 선, 200만 원 선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좀 상금이 큰 것을 봤더니 골프를 잘 치는 타이거 우즈가 거의 한 30번, 20번에서 한 30번 가까이 이 골프를 쳐가지고 1등을 했는데 그 상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게 약 1.9조 원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건 2조 원. 돈 많이 벌었습니까? 상금이 커요, 적어요? 엄청 큽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 축구 대회에 나와가지고 12명 전체 숫자가 한 15명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1위를 하면 약 600억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 팀에다가. 그 다음에 4위 할지라도 약 360억 원. 개인에게는 약 1억 6천만 원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라톤 하는 사람이 가장 뛰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이 마라톤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라고 합니다. 1위를 하면은 2억 1천만 원. 달리기 잘하면 좋겠습니까? 달리기 열심히 해가지고 1등 하면요, 갑자기 2억 1천만 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권투 선수 세계 1위인 칸넬로 알바레스라고 하는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봐가지고 알게 된 건데요. 이 사람이 권투 대회에 나와가지고 계속 이 방어전을 잘해가지고 돈을 받은 것이 얼마인가? 얼마예요? 1110억 원. 우와, 1110억 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우리나라 국가에서 주는 돈이 약 6,72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포뮬러 1 F1 경기장. 저기 우리 영암에 있는 포뮬러 1 F1 경기장 있죠. 거기 가가지고 1등을 하면은 사실 1등에게는 이 운전자에게는 돈을 주지 않는데 그 팀에게는 1,819억 원을 준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주죠. 그 다음에 요트 경기에서 1등 하면은 1,0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올림픽 선수들 이런 사람들이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운동이라고 합니다. 손바닥을 보니까 어때요? 손바닥에 그냥 이 구덕살이 박혀가지고 그냥 딱딱하게 되고, 자전거를 타는데 철인 이 경기를 하면은 180km를 탑니다. 자전거를 몇 킬로 탄다고요? 180km. 그 다음에 달리기를 42.19km를 또 뛰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해 뜰 때부터 경기 시작해가지고 해 지고 나서도 경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니 힘이 들까요? 힘이 안 들까요? 엄청나게 힘이 들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축구 선수들 계속 달리기 하고 이러한 엄청난 이 인고의 과정이 있어도 1등을 할까 말까 그럽니다. 뭐 받으려고요? 상 받으려고. 상금과 메달, 그 다음에 컵, 이러한 것을 받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몇 년이고 고된 훈련을 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기를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태능 선수촌 그 다음에 각 처에서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오로지 그것만 생각하고 뭔만 생각해요? 1등. 적어도 3등까지는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오로지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에 훈련, 매진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등만 천국 간다라고 하면 천국 갈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그러지만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지만은 우리는 썩지 아니한 것, 더 위대한 상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큰 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요 쓰레기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쓰레기가 돼요. 별 보잘것이 없어요. 히브리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늘로 곧장 승천하게 되었는데 그 증거는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받았기 때문에 곧장 하늘로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바꿔서 얘기하자면은 믿음은 우리가 신실하게 믿으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믿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예요. 뭘 믿는다고요? 상 주는 걸 믿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훈련하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받기 위해요? 상 받으려고요. 하나님도 역시나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에녹도 또한 뭘 믿었는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상 주시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어떻게 보면은 모세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의 애굽이라는 그러한 나라에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마다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니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신처럼 숭배함을 받고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내팽개쳤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1년이요? 몇 년 동안요? 4년? 40년. 40년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그게 더 나은 거예요. 40년 동안 고생하고 그러느니 애굽의 신처럼 숭배함을 살아있는 신처럼 숭배함을 받는 그러한 이 것으로 사는 게 어떻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호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모세가 뭘 바라봤다고요? 무슨 상이요? 오늘 그걸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 모세와 같은 신앙, 믿음, 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습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셔요. 에녹도 또한 뭘 바랬다고요? 상 주심을 믿고 바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뭘 구체적으로 믿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상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그러한 상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다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장 30째 넷째 달 초 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쫙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보였다고요?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신 분. 지난주 보셨잖아요. 여기 안 계신 분들은 못 봤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지난주에 봤던 그 모든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는 형태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형체가 있고 어떠한 모습인지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누구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성경 수많은 기자들은 하나님의 형체와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 번 반복하고 강조해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지난주 이 안식일 그 설교를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며 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에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면서 그 속에서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앞에 올 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것입니다. 5절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보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네 생물이 가장 먼저 여기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같이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머리 위에는.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리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리었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문가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런데 그 궁창 같은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이건 누구의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인간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다른 선자는
마치 황옥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단 쇠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시뻘건 쇠, 황옥. 그 속과 주위에 불 같고 내가 보니 허리 아래는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주위에는 어떤가?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입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이런 정말 두렵고 정말 무섭고 떨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계속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어요.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누가 막았습니까? 다니엘.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누가 막았습니까? 다니엘.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기드온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막 그렇게 이기면은 와 하나님 믿을만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기도 하며 또 어떤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고문 때에 딱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가지고 고문을 딱 털어버리고 마치 삼손처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받으면 사람들이 견디기 어렵습니다.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러면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어때요? 이전에 막 전쟁에 용감하게 이기고 그 다음에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면은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다음 이런 말씀 보면은 우리는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래했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약속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상을 아직 받지 못한 것입니다. 40절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러한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과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염소 가죽을 둘러쓰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셔가지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은 뭔가? 더 좋은 것 상. 첫 번째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코헨, 제사장, 주요 공직자, 우두머리 또는 통치자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 첫 번째, 여호와 앞에 있는 성소와 제단에서 봉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세 번째, 백성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소송을 지급하고 전쟁 시에는 양각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내는 일, 문둥병자를 식별하는 일 등을 임무를 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이 뭔가? 하나님께서 그 위엄, 마치 불타는 듯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세요? 친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에 오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무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친구처럼 생각하는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친구라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는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 간에는요, 허물 없이 모든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주고받는 사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시록 5장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하려다. 왕 노릇하면 왕인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대통령 5년짜리 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오 년 지나면은 별거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나라, 수많은 별나라 가운데에서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오다 그랬습니다. 이 온 우주 가운데는 단지 이 지구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그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왕 같은 일을 사역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오며 이 세상에서 5년짜리 왕도 아닌 대통령 해보려고 죽으라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성의 없이 그냥 뭐 일이 있으면 나 그냥 오늘 교회 못 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해도 대통령이 될까 말까? 그러는데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본인 스스로가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랬습니다.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 원어가 뭔가 봤더니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스테파노스. 그래서 왕관 또는 화관. 화관이 뭡니까? 꽃으로 만들어 놓은 이 관이에요. 그래서 영예와 권위를 상징합니다. 스테파노스는 운동 경기들에서 승리한 사람이 쓰는 월궤관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승리, 축제, 예배, 공문화 명예, 왕권이나 왕의 방문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 한마디로 말해서 왕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이 통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씌워주신다고요? 면류관, 왕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면류관, 왕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단지 뭐 했다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이러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류관을 받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등 하기 위해서 엄청난 부단한 노력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면류관을 받는 전제 조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입니다. 이 충성은 주의 나타나심에 근거하며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여 완전히 충성을 바치는 그러한 충성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천국 가는가? 완전히 충성하는 사람에게만 천국이 주어지고 면류관이 주어지고 왕 같은 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허접하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편리에 따라서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그냥 내 편리에 따라서 하는 것은요, 그 충성 아니에요. 충성은 뭔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완전히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약하다고 해가지고 충성 못하는 건 절대 아닌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충성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적다고 해가지고 충성 못하는 거 절대 아닌 것입니다. 마음 먹으면은 누구나 완전히 절대적으로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충성하겠다. 서약하시는 분. 나머지는 서약 안 하실 거예요? 천국 안 가실 겁니까? 이러한 절대적인 완전한 충성을 바치지 않는 사람은요, 반드시 죄를 짓고 멸망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왕관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힘든다고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뭐 어떻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충성 바치지 않고 내 편리에 따라서 이렇게 살고 그러면 어려운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아직 초신자이고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충성은요 선택입니다. 충성은 뭐다? 충성은 선택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기로 내가 선택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은 이미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 왜 인내의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기가 힘들어요. 그 뭐 2단 교회 나가니 뭐 3단 교회 나가니 막 그런 헛소리 막 했어. 그러면은요 속상하고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이날이 천사가 잘 되는 날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건성건성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죽도록 충성하리라는 그러한 이 마음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면류관, 그 왕관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록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베드로 역시나 그것을 보았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면류관, 왕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관,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주시는가? 여러분, 대통령 그 왕좌, 이 보좌에 아무나 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 누가 앉은다라고 하면 그건 무슨 뜻인가? 그 자리를 탐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아무나 절대 거기에 못 앉게 해요. 맞습니까? 만약에 그걸 시도를 했다라고 하면은 반역을 아마 다스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요 근처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근처에 접근도 못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 누구를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그러한 것 하나 보고서 하나님의 하는 그 영광의 보좌에 누구를 앉게 하겠다고요?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 것은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광의 왕관, 멸류관을 씌워주고 왕같이 통치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이 세상의 온 우주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보좌에 앉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앉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입니다. 이건요, 상상 불가입니다. 상상 불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건 상상 불가예요. 누가복음 22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서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나라를 맡긴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보좌는 누가 앉습니까? 왕이 앉아요, 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런데 시몬아, 31절, 그런데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미리 까부려 하려고 유혹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상에서 같이 먹고 마시고 12지파를 다스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요한계시록 4장 3절 6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디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장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지난 시간에 본 내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보좌에 구원받은 백성을 한 사람씩 앉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머리에 뭘 씌워줘요? 스테파노스, 멸류관, 왕관을 씌워주고 또 보좌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 요한계시록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들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좌에 앉게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뭔가? 새 예루살렘, 거할 집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그랬습니다. 북쪽에 세 문 쭉 하면서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는 길이, 넓이, 높이가 같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 육면체. 그 성곽의 측량함에 140 규빗이니 사람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을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쭉 12째는 자수정이라. 여러분 이렇게 집 지어본 적 있습니까? 지은 집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이 강남에 비싼 집 뭐 한 100억씩 하는 그러한 집들 이렇게 지어졌습니까? 아니요. 열두 문의 진주 문이 있고 정금으로 지어졌는데 그 사이즈가 아까 우리가 보긴 봤죠. 12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죠. 그 사이즈를 계산을 했습니다. 사이즈 보니까는 약 2400km예요. 지구가 있으면요, 딱 저 사이즈입니다. 저 사이즈가 어떤 사이즈인가? 딱 달과 거의 비슷한 사이즈예요. 하늘성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이렇게 한데 저기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왕으로 세우시죠. 금면류관을 왕관을 씌워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죠. 영생의 선물은 덤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성 예루살렘 주위에는 꽃과 과일과 동물들 온갖 것이 만발하고 정말 영원한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그러한 곳인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는 의인들이 받을 상급을 묘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게 제가 설명했어도 이거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오직 바라보는 사람들만 깨닫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이 어마어마한 것은 깊이 생각하고 상 주실 것을 믿고 먼저 바라보고 저것들이 다 내 것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뭐 하게 되는가? 그때에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 도성의 한 편민만이라도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다시 거하고자 결코 원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동기, 전후계단 2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이보다 더 강한, 더 강력한 동력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없는 것이다. 옳은 행위에 대한 과분한 상급, 하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선사들과의 교제,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교통하며 사랑하는 것, 영원한 시대를 통한 우리 모든 인간의 기능의 향상과 발달,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로 하여금 창조자와 구속자에게 충심으로 사랑의 봉사를 하게 하는 큰 자극과 장려가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했습니다. 뭐 하기만 하면은 어정쩡하게 충성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그 길 이외에는 천국에 가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생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습게 보는가? 이 값어치를 제대로 평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결단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단 홀이라도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충성하면요, 단 한 개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해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친구로 부르시고요. 왕으로서 왕관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면류관만 씌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거짓부렁이야. 그러면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노독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비난당하고 그랬지만은 그들이 바라는 것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견뎌내고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위해서. 거의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거의 한 1년을 준비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 마지막 설교를 과연 뭘로 해야 될까? 1년 동안 정말 준비하면서 준비한 설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 특별한 상.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상은요, 별거 아닙니다. 어디에 상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상을 생각할 때에 단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